자, 오늘 골로새서 강해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충족하시고 완성하심으로 율법을 무효화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권면한 것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 중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자꾸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강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중요해. 복음 정말 중요해. 복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되고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도 지켜야 된다라고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정결법을 따라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꾸 잘못된 것을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유대주의자들은 이토록 율법을 강조한 것입니까? 왜 행위를 자꾸 강조하고 있느냐? 예수를 믿더라도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주의자들은 자랑할 만한 자기의 의와 자기 공로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의와 공로가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자꾸 자기들의 의와 공로를 나타내고 그걸 보여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 공생의 기간 내내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아주 철저하게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회칠한 무덤같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무덤에 하얗게 회를 칠해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덤을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덤을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해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만 있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옳게 보이려고 했지만 그 속에는 불법과 악독함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늘 자기들을 나타내고 드러내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길을 가다 말고 큰 길가 대로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우리 대구로 치자면 범어 네거리 한복판에서 딱 손 들고서는 막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헌금도 언제 하냐면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몰려올 때 연복궤에다가 땡그렁 하고 소리가 나도록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번 주에도 11조를 내. 나 어제도 11조 냈는데 오늘도 11조를 내. 이런 식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그 비유에 보면 그러잖아요. 세리는 성전 한 구석에 저쪽에서 찌그러져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러죠? 하나님 나는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11조도 내고요. 하나님 저는 금식도 하고요. 하나님 저는 구제도 하고요. 하나님 저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같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다.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기도하고 왜 그렇게 헌금하고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를 나타내야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라고 이상한 생각을 한 거예요. 헛된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박수 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죽은 자 같은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율법은 하나님 지키라고 주셨으니까 지켜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는 전혀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선하신 뜻을 세우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문자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참 강조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과 다스리심이 무엇인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살면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문자 그대로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은 철저하게 정죄하고 냉정하게 차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드는 것일까요? 왜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왜 자꾸 지적하려고 들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지적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의롭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부정, 요즘 그러잖아요. 우리가 뉴스 같은 걸 보면 기업이나 정부 단체나 공공기관의 부조리들, 부정부패들을 막 까발리는 거 보면 막 분노하잖아요. 같이 분노해서 저런 세금을 저렇게 막 우리가 낸 혈세를 가지고 저런 짓들을 하는 나쁜 놈들 그러면서 막 욕하고 때로는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의롭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정죄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나는 의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든 상대적이든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법에 저희들이 매여 있어요. 율법에 아직도 매여 있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심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선포되어진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말 안 듣는 우리 집은 머스마, 지죽은 맨날 내 속을 썩이는 박박 썩이는 원수 같은 남편, 이렇게 말씀을 자꾸 나하고 맨날 교회에서 갈등 일으키는 암흑의 집사, 말씀을 우리는 자꾸 다른 쪽에다 적용을 하려고 든다. 그러나 말씀은 철저하게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1차적인 대상은 나인 거예요. 내 말씀을 듣고서 가슴에 찔림이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에게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던 거고요. 주님의 이런 책망은 율법을 여전히 강조하는 골로새 교회 유대주의자들에게 계속해서 해당하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같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은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의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 같은 경우에도 자꾸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은 말씀으로 책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사실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말씀을 늘 준비하면서 내가 바리새인 같고 내가 회칠한 무덤 같은 자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조심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말씀 전하는 자들이 온전히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말씀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고 공로를 주장하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이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떠냐면 겸손을 꾸며내기까지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겸손한 척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만한 자들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꾸며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꾸며낸 겸손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낮추려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마치 교만한 것처럼 막 꾸며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래는 교만한 건데 내가 겸손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낮춰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겸손하니까 너도 겸손해라는 거예요. 난 겸손한데 왜 넌 겸손하지 않니? 난 헌금하는데 왜 넌 헌금하지 않니? 나는 봉사하는데 왜 넌 봉사하지 않니? 나는 금식하는데 넌 왜 금식하지 않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그러잖아요. 겸손은 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근데 넌 왜 안 하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던 짓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골로새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주장하며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18절 본문에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이 정죄한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전의 의미는 상을 빼앗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겸손한 척하면서 자신들이 심판자의 위치에 올라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 특별히 직분을 맡은 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직분을 박탈하려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넌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니까 넌 직분 감당하지 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현혹되거나 거기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야, 나는 기도하는데 나는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너 왜 기도 안 하니? 이러면서 책망하신 적 있나요? 절대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난 이렇게 하는데 넌 왜 이렇게 못하니? 라고 예수님 그 제자들을 한 번도 야단치신 적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항상 말없이 본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모범을 보이셨지 예수님은 자기의 공로나 자기 의를 드러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늘 겸손하셨고 늘 낮아지셨고
아픈 사람이 찾아오면 그 아픈 사람 눈높이에 맞추셨고, 마음이 상한 사람을 만나면 그 마음이 상한 사람 눈높이에 맞추셨어요. 난 이런데 넌 왜 이렇게 하냐라고 야단치신 적이 없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너 왜 이렇게 남편을 많이 두고 왜 가정을 그따위로 만드냐 하면서 야단치시지 않았다라.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직분자들의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거짓됨과 꾸밈과 거짓된 열심을 통해서. 게다가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천사를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가 받을 상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는 숭배의 대상입니까? 대상이 아닙니까? 아유, 우리 교회는 똑똑해요.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숭배하고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천사를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했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뭘 의미하냐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은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자꾸 천사를 언급하고 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다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야, 나 천사를 만났어. 나 천사를 봤어.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자신들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아주 특별한 것을 경험했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라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에요. 천사를 숭배하는 이유는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니들이 경험하지 못한 아주 특별한 것을 경험했고 난 너희들이 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것을 보았어 라는 거예요. 그 헛된 것을 아주 대단한 것처럼 과장해서 말하곤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신비주의적인 가르침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비한 경험을 하려면 너희들도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따라야 해. 야, 너도 천사 보고 싶지? 너도 천사를 경험해 보고 싶지? 그럼 내 말을 들어. 이런 거예요. 신비주의가요. 골치 아플 때가 있어요. 예전에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교구에 있는 구역장님이 자꾸 맘먹먹못했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자꾸 이상해. 그랬더니 좀 묘주의 인물이 한 분 계시긴 했어요. 맨날 기도원 가 있고 뭐 철회한답시고 맨날 그러고서는 이분이 막 이상한 막 그 신비주의 그런 거에 빠져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무슨 종이 한 장을 들고 와서 자기를 막 책망하고 야단치더라는 거야. 막 저주받을 것이다 막 그러더니 뭐냐고 그러더니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권사님 하고 있어. 그래서 왜 뭐 때문에 그랬어? 그랬더니 종이 한 장을 딱 보여줘요. 그런데 종이 한 장에 뭘 막 끄적거려놨어요. 뭐냐 그랬더니 영서라는 거예요. 영서가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받아서 자기가 막 쓴 거라는 거예요. 이런 두세 살짜리가 해도 그거보다 낫거든. 종이에다가 뭐 이상한 거 펜으로 막 끄적거려놓고선 그러더니 목사님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냐고 이 낙서가 뭐냐 그랬더니 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영성이 없어가지고 이걸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금방 알아본다는 거야. 아, 헛소리 하지 마시고 권사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주님이 받아 적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게 내용이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 말을 안 들으면은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냐고. 성경에는 없으니까 이게 아주 신비한 거라는 거야. 성경에 없는 거는 받아들이기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게 아주 특별한 거라고.
아주 이상한 데 빠졌어요. 알고 봤더니 어디 이상한 기도원에 갔다가 그 기도원 원장이 하는 이상한 말에 훅 가버린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저는 어떤 집사님도 그럽니다.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어젯밤 꿈에 이상한 걸 봤다는 거예요. 아이고, 뭘 꿈에 또 이상해. 그 개꿈이라고. 아니,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성경에 나온 거예요? 아니요. 그럼 개꿈 맞아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집사님, 우리의 모든 것은 집사님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직접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거는 말씀,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만 구분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미 직접적인 계시의 시대는 끝났다. 왜 하나님이 오늘날 바로 직통 계시라고 그러죠? 직접적으로 계시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냐면은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개혁의 후예다라고 지난번 종교개혁 주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종교개혁 후예의 핵심 가치는요, 오직 성경으로만 모든 것을 구분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가치는 이 성경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벗어나면요,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란 말 뜻이 뭐예요? 다를 이자에 끝단자예요. 처음에는 똑같아요. 그럴듯해요. 막 더 나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현혹이 되잖아요. 그런데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구린 거예요. 막 가면은 막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잘해주고 막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막 하면서 맨 마지막에 갔더니 보혜 사는 이만이에요. 이게 뭔 소리야? 이건 이단이 아니라 그냥 사이비인 거예요. 신비주의. 자꾸 우리는요, 뭔가 특별한 경험, 막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왜 신비주의에 자꾸 빠지냐면 자기를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른 은혜, 난 저 사람보다 특별한, 나는 하나님께 저 사람보다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복을 받고 특별한 능력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공평하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의 실체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의 실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의 실체. 금세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이 추구하는, 우리들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지금까지 복이라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의 실체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림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우리는 그림자를 붙들고서는 이게 실체라고 생각을 한다. 여러분, 신비주의에 우리 너무 쉽게 노출되고 빠질 수 있고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꾸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려고 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면은요,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성목사가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하다 하더라도, 불신하시나요? 신뢰할 만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을 얘기하면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 외의 것은요, 절대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오직 성경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분별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매일같이 묵상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가 같이 공명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가야 말씀 한 절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으로 분별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신뢰해서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100% 맞습니다. 지당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야 감사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와야죠. 자라고 성장해야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자, 오늘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골로새 교회의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관점에서 말하면 거듭난 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은 몸의 힘과 움직임이 모두 머리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든 것들 다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요? 머리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성도들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경건과 열심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비롯되지 않은 경건과 열심은 모두 죽은 것이고 헛된 것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는 것 저도 이따금씩 보면 와 목사님 말씀 참 좋다 그런 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아무리 좋고 논리적이고 명확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비롯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 설교에 예수의 복음이 없으면 죽은 설교인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들을 때 거기에 예수의 복음이 0만큼도 안 들어있으면 그 설교 절대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 안 돼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빠진 설교는요 설교가 아닌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입이 닳도록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것들, 헛된 것들, 신비한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것들만 여러분들 붙들어야 돼요. 죽은 것은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보게 되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요. 아이가 비록 말썽을 부리고 때로는 잘못을 하고 곁길로 가지만 자라고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올바르고 훌륭하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만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말썽 부리고 때로는 잘못도 하지만 자라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한 길로 이끌어가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들 아주 멋진 대리석으로 아이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보석을 달고 예쁘게 색을 칠해서 집에 놓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리석으로 만들고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대리석으로 만든 아이는 참 조용하고요, 아름답고요, 혹은 신비롭게 보일지 몰라도 그 대리석상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무리 막 몇십억을 들여서 치장을 해도 그 대리석상은 생명이 없어요. 죽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라거나 성장하지도 않고 그 어떤 관계성도 없기 때문이에요. 고대 그리스 신화를 보면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그말리온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예술가인데 조각을 참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조각을 어느 날 딱 만드는 예쁜 여신의 조각을 만드는데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만 그 조각상에 그 조각상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와, 얼마나 그 조각상이 멋있으면 그럴까.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랬어요. 이거 미친놈 아니야? 저는 딱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잖아요. 그 조각상이 생명이 없어요. 자라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고요. 무엇보다도 관계성이 없어요. 일방적인 관계성이죠. 일방적인. 나만 사랑하는 그 조각상을 나만 아끼고 사랑하는 일방적인 관계성이죠. 잘못된 관계성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피그말리온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느냐. 일방적인 관계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깊은 교통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요청하고 일방적인 관계성으로. 여러분, 그건 죽은 신앙인 거예요. 골로새 교회 거짓 교사들이 그러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무척이나 대단해 보였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서 결국에는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러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결국엔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자라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곁길로 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은혜를 빼면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야지 그게 정상인 거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머리를 통해 온몸으로 힘과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그래서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더 아름다워지고요. 그 은혜로 더 예뻐지고요. 그 은혜로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흠도 많고 티도 많고 허물도 크지만 끝까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한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더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 일주일의 삶으로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들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소낙기처럼 퍼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에 여러분들 미혹되지 마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왜 특세를 하는 걸까요? 왜 우리 당회에서 특세를 허락하고 특세를 하도록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에게 계기를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제가 막 사실은 그래요. 속으로 막 닥달하고 막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십시오. 막 그러면서 막 닥달하고 막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 동원하고 싶은데 일부러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닫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늘 깨어서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자라고 성장.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뭐 한두 해 된 사람들도 아니고 수십 년씩 신앙생활 해온 분들에게 목사가 앞에서 닥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는 일인 거예요. 그냥 제가 조용히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 미리 쫙 정리를 하시고 아무 적이 없이 그냥 나오지 마시고 좀 이번 특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도 먼저 싹 정리를 좀 하시고 어떤 은혜를 받고 싶은지 좀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서 좀 구체적으로 알을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우리는 성도들이 이 교회 근처에 사는 분들 좀 멀리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영상으로 우리가 송출을 하니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좀 미리미리 기도 제목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하고 좀 은혜를 구하고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좀 해결받아야 되겠다.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좀 기대도 하고 늘 그렇지 목사님 설교가 거기서 거기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늘 거기서 거기일 뿐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기대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은 옛날부터 빼앗김을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은혜를 사모하며 좀 그러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축복,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남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참과 거짓, 진리와 또 아버지 하는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남웅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